예, 안녕하세요. 어떤 모임을 방문했더니까 연로하신 형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아이들이 그렇게 귀찮았대요. 말씀을 전하려면 아이들이 와서 울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우는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대요. 제발 말씀 전할 때 좀 방해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예,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찬양을 드리는 걸 제가 한 30분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아이고 벌써 집회가 시작됐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안겨주듯이 우리 젊은 세대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우리 빛골 상무교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고 사실 생명력 넘치는 지역교회를 사실 제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빛골 상무교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와 같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그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3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성경 교사들은 70일의 예언을 성경 예언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예언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중앙에 여기에 보면 이제 성전산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가 이제 그 성전산을 내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감람산을 제가 처음 갔을 때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람산 일대가 전부 다 유대인들의 그 묘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한테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한답니다. 내가 감람산에 묻히게 해달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하는지. 왜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의 발이 어디에 쓴대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2장서부터 보게 되면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나라들이 어디를 침공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사실은 결과가 뻔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가 한 팀이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을 보듯이 누가 승리할 건지 뻔하잖아요. 근데 스가랴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 이스라엘을 강하게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처럼 강하게 예,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분이 보여요. 예,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그들이 뭐였더니요?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서 예,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들을 강하게 하고 자기들 편에 서서 자기들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맏아들을 잃은 슬픔,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하는 그러니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예, 그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메시아가 어디에 오실 거다?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 부활해서 예, 성전에 임하시는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섬길 것이다. 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 14장 4절 말씀대로 예,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실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발을 디딜 때 감람산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 그 성전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그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쪽 멀리에 보니까 거기에 동문이 보여요. 동문. 황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동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동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문자국은 아주 선명한데 예, 두 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 완전 폐쇄되어 있어요. 주 한 60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제국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 메시아가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동문으로 입성해서 성전으로 좌정하신다. 그것을 듣고서 메시아 오는 길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동문을 완전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네, 요 밑에는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자기 영혼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겠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에스겔 43장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통독 범위가 뭐 에스겔서라면서요? 예, 에스겔서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죠.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나죠. 성전의 안뜰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예.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전의 설계도를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설계도대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옵니까? 감람산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4절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은 누구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서십니다. 오십니다. 그리고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지성소에 자정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온 천하의 왕으로 경배를 받으시며 온 천하를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동문을 폐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예루살렘 이제 감람산에 있었는데 가이드분이 그래요. 이 감람산에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전체가 이동을 못하고 여기 성도님들 중에 한 3분 정도만 같이 막 뛰어갔다 오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뛰는 데는 자신이 없잖아요. 오늘 뭐 오전에 우리 형제자님들과 함께 늦가을을 아주 만끽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무척 흐뭇해하더라고요. 남편이 걷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걸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빠르게 걷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집사람이 아주 행복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손을 들었죠. 저는 감람산에 스가랴 선지자의 묘가 있구나. 그걸 듣는데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서 선지자 무덤을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중앙에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있고 그 주변에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무덤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제자들의 묘랍니다. 스가랴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왜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는지 아시겠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실 것을 계시받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올 때 내가 부활해서 메시아와 함께 저 성전으로 들어갈 그 소망 가운데서 잠들었던 겁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배웠던 제자들 또한 동일한 소망을 갖고서 이 감람산에 묻혔던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감람산 거기에 있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뭐예요? 마지막 잠들 때 소망 가운데, 부푼 꿈 가운데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면 내가 부활해서 메시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갈 거다 하는 소망 가운데 잠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죠. 뭐 오늘날 우리 핍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일 때 로마 제국에서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이 황제들이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만나면 뭐라 하죠? 가이사는 황제는 우리의 주십니다. 그걸 고백하기 아닌 그게 인사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요?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황제는 나의 주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인사에 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가이사가 주이시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깥에 이 따뜻한 빛을 쏘임받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예. 도시 로마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 물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동굴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걸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카타콤, 지하 동굴로 깊숙이 들어가서, 따뜻한 그 찬란한 햇볕을 쏘이지 아니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교제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벽에 이런 벽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그 지하 동굴에서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망을 품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소망이 돼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견디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소천하면 석회암 동굴은 잘 파여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그 성도의 유언을 기록합니다. 카타콤에 가게 되면 그 성도들의 유언이 벽화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의 귀한 자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게 유언이에요. 주님 안에서 잠드는 성도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귀한 자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아침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그 핍박이 극심했던 그 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이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 됐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 앞에 성도들이 다 함께 만나서 죄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좀 나이 먹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남아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이천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육지에 왔다 하니까 좀 집회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교제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교제할까 하다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교제를 했어요. 근데 엄동국 부처님이 저쪽에 앉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 교제 끝나고 이제 컴퓨터 정리하는데 저한테 와서 손을 꽉 잡으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내 빨리 속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좋으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한 성도님, 우리 엄동무 부처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는데 지금 이제 치매가 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형제,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지금 기억이 돌아와서 형제에게 전화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실 주님. 그러면 내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동일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겨운 삶도 우리가 소망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 3분 만에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요즘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에 가까웠다. 뭐 정치가들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가까웠다. 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인류의 종말이다. 그럼 지구가 완전히 불타고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종말은 인류가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예언을 너무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장래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 꿈의 예언의 해석도 알려주시죠.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거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분마다 다 색깔이 달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는 뭐라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죠? 느부갓네살 왕이다. 바벨론 제국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나라, 둘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곧이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드러나는 제국이 어디죠? 메데페르시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으로 되어 있는 셋째 나라는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등장하는 나라겠죠? 어디입니까?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을 정복하고 등장하는 넷째 나라, 쇠로 표현되어 있는 넷째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을 보니까 어때요?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에요. 자, 쇠다는 것은 어느 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관련된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쇠와 진흙이 잘 합해지지 않잖아요. 연합이 안 되듯이 거기에 보면 다민족 다국가 연합체, 결석은 매우 느슨한, 분열이 심한 그와 같은 다국가 다민족 연합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데 뭐가 딱 보이죠? 하늘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죠? 인간의 손으로 떼내지 않는 돌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서 기원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거라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어디를 칩니까? 여기에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과 발가락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신상이 넘어지죠? 그리고 벼가 바람에 불면 싹 사라지듯이 신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겨처럼 사라지고 온 세상은 뭐로 뒤덮여요? 우상을 친 돌로 온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제국들. 자, 이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죠. 인간의 손에 의해서 떼내지 아니한 돌, 하늘로부터 오는 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돌이죠. 그 돌이 인간 제국을 심판하고 그 우상을 친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 자, 이 띄인 돌이 뭘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받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꾸는 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4번째 짐승에다가 초점 맞추겠습니다. 자, 이 4번째 짐승은 뭐예요?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리고 매우 강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그 짐승의 머리에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세히 보는데 뭐예요? 작은 뿔이 하나 더 나와요. 몇 번째 뿔입니까? 11번째 작은 뿔이 나와서 3개의 뿔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작은 뿔에 보니까 입이 있어요. 네, 신성을 모독하는 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 네. 그래서 뭐예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짐승과 작은 뿔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지상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자, 쭉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시는 마지막 때 종말은요, 지구가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는 왕국을 건설할 겁니다. 자, 그 지상 왕국이 몇 년 동안 있게 된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000년 왕국이 맞춰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마지막 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제 또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뒤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무리들이 뒤따릅니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휴거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감람산으로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자정하십니다. 예, 온 천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통치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또 좀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9장의 70일의 예언,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도 강화를 쭉 시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딱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끝내신 거 아니에요. 2장에서 예언하시고 8장에서 하고 7장에서 하고 8장에서 하고 9장에서 하고 12장에서 하고 반복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수채화가 아니고 유화 방식으로. 우리 유화 어떻게 그리죠? 연필로 밑그림 그리죠? 그 다음에 색깔을 덧칠하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입체적으로 완성을 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스가랴서에서 반복하고, 에스겔서에서 반복하고, 요엘서에서 반복하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0일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왜 성경교사들이 70일의 예언을 성경 예언에 중추할까? 예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 할까? 자, 우리 먼저 70일의 예언을 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25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좀 선명해지죠? 예. 왜 이 70일의 예언을 성경 예언에 중추라 했느냐? 거기에 분명히 누가 등장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0일의 예언을 보게 되면 주님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루실 일들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처음 오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를 예언하고 있고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 예언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교재를 통해서 이 복잡한 것이 선명하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71회, 71회가 있는데 마지막 한 1회가 나오죠. 이 마지막 한 1회를 7년 환란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한 1회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문, 열린 문으로 들어가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교회의 휴거로 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죠. 4장 5장이에요. 4장 5장 교회의 휴거와 천상의 예배. 자, 그 다음 6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환란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6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19장까지가 7년 환란기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71회 예언의 마지막 이 한 일에 7년 환란기에 대해서 71회 예언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중요한 골격을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거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해주고 성전 제사를 허용해요. 그리고 1회의 절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를 금지해요.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항상 가증한 건 우상을 얘기하거든요. 우상을 성전에 세워요. 그리고 이 세우는 자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후반부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70번째 일회가 맞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건지를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70일의 예언에서 연대기적 순서대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교사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예언이다. 종말을 해석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일의 예언을 받게 된 배경을 좀 보시죠. 9장의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언제입니까? 초태입니다. 이때가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제국의 왕이 되면요, 그때를 초태라고 안 하고 계승의 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무슨 해라고 불러요? 초태. 그래서 여기가 BC 539년에 왕으로 즉위하거든요. 계승해. 자, 그러면 초태는 언제가 됩니까? 그 다음이니까 주전 538년에 우리 선지자 다니엘이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큐티된 것 같죠? 근데 어디를 읽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 연수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뭐예요? 연수를 세는 거예요.
가만히 세 보니까 뭐예요? 70년이 매우 가까웠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3절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예, 그때 읽었던 본문이 뭐였을까요? 예,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답니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기암 넷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요때가 몇 년도일까요? BC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몇 번 침략하죠? 3번입니다. 1차 침공이 605년, 2차 침공이요? BC 597년, 3차 침공이요? 586년입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요.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신 예언입니까? 예, 1차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BC 605년에 이 예언을 그들이 받았죠?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언제 이 본문을 깨닫게 돼요? 538년에. 자,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7년이 지난 거예요. 자,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3년만 지나면 70년이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70년이 다 차가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3번 침공을 받았다 했죠. 그리고 결국 유다 왕국 문을 닫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침략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아니했겠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네,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자기 백성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자, 유다 왕국 사람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예, 우리가 죽게 패역했다. 패역이 뭡니까?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책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한 번에 멸망시켰습니까? 예, 3번. 한 번 침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2차 침략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3차 침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왜 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예,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했습니까? 듣지 아니했습니다. 예,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나요? 네,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70년이 아니라 얼마 기간이다? 70일에다고 예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24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70일의 예언은 3구절밖에 안 되는데 70일의 예언을 좀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마다 해석이 매우 다양해요. 자, 왜 해석이 아주 다양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 속에서 문자적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씩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0일의 예언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0일의 예언의 성취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입니까? 교회입니까? 자, 지금 70일의 기한에 성취될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까요? 교회에게 성취될까요? 자, 왜 이스라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70일의 예언 전달했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이 70일의 예언을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내 백성. 자,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다니엘의 백성이죠? 다니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 자, 다니엘이 거룩한 게 여기는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에와 관련된 모든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가는 분들은 뭐예요? 이와 같은 문맥 속에서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교회에게 성취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다니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 70일의 기한이 지나면 몇 가지가 성취될까요? 6가지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물이 끝인답니다. 누구의 허물일까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끝이며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며 이스라엘의 죄악이 용서될 것이에요. 70일에가 기한이 딱 지날 때, 맞춰질 때, 이스라엘의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됩니다. 부정적인 것, 이스라엘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는 긍정적인 것이 도래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이스라엘에게서. 예,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의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환상과 예언이 성취된다. 누구에 관한 환상과 예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환상과 예언이 응해질 겁니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게 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좀 난해 구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뭐가 나오죠? 존재가 나오죠? 자,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까? 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여기에 존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지극히 거룩한까지 있어요. 아마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most holy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예, 히브리어에서는 코데시 카다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 그러면 코데시 카다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여기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39번 등장해요. 예, 구약 성경에 39번 나오는데 39번 다 뭘 얘기할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극히 거룩한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코데시 카다슘은 어떤 존재나 장소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관사가 없이 사용될 때는 항상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9차례 똑같습니다. 예, 이런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해요?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열심히 문법 배웠죠? 예, 그래서 성경 해석은 뭐냐면 이와 같은 단어가 다른 데서도 사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을 참고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70일에가 지나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뭘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70일에가 지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이 될 거예요. 자, 그 성전에 누가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자정하시는 거예요. 예. 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70일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70일의 예언의 성취 대상이 누구냐?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70일에가 기한이 맞춰질 때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을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의로운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환상과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그 성전에 그리스도가 자정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70일에가 맞춰질 때 메시아의 초림으로 이루어질까요? 재림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초림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장로, 교사들. 자, 왜 초림으로 해석할까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뭐로 번역했어요? 이로 번역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보느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됐다. 결국 70일의 예언은 언제 성취된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이와 같은 해석이 잘못됐을까요? 자, 우리 성령님들이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이 예언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는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살피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자, 근데 70일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의 초침이 시작이 돼요. 제깍제깍 시간이 흘러가요.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 기간이 지납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0일에 예언이 째깍째깍 시작했죠.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되어 있죠. 합치면 몇 일입니까? 69일이죠. 그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뭐로 등장해야 한대요? 왕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도 없어질 것이다. 7일에 62일에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예, 끊어지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인데 이 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형 집행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해서 메시아가 사형을 당한 거예요. 죽임당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70일의 기한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70일에가 맞춰질 때 메시아가 초림한다? 문맥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70일의 예언 안에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사형 집행 당했죠. 그런데 70번째 일회가 맞춰지는데 메시아가 처음 온다? 문맥적으로 안 맞죠? 메시아의 뭐가 돼야 합니까? 예, 재림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문맥 속에서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의도적으로 좋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영리하면 안 된다. 우화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전인숙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 주님의 재림으로 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거예요.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찔러 죽였던 그를 바라볼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해결을 하고 개인적인 해결을 하면서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장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의 왕으로 교회와 함께 온 천하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몇 년 기간 동안요? 1000년 왕국이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70일의 기한으로 정했죠. 자, 근데 몇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몇 일회가 나와요? 첫 번째, 7일회가 나오죠? 두 번째요? 62일회가 나오죠? 자, 그럼 합치면 몇 일회입니까?
69일이니까 이제 몇 일이가 남았어요? 자연스럽게 마지막 한 일에도 가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한 일에도 가지 않고 7일에 62일에 한 다음에 26절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62일에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62일의 후에 이루어질 예언.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겁니다. 메시아의 처형이 예언되어 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뭐 한다고요? 무너뜨릴 것입니다. 파괴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집스님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 한 이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국 몇 개의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7일에 62일에 62일의 이후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죠.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간격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세 가지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27절에 뭐가 등장해요? 마지막 한 이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7일에 62일에 이후에 일어날 세 가지 사건만 예언했죠. 기간 얘기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초침이 째깍째깍 갈 때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으면 그때 마지막 한 일회의 초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일회가 기간이 있으니까 맞춰지겠죠? 70일회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일회의 구간은 몇 개 구간으로 나눠야 합니까? 4개 구간으로 나눠야 돼요. 7일에 62일에 62일의 이후에 불특정한 간격 기간 마지막 한 일회. 70일의 예언이 왜 해석이 다양한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67일에 62일에 하고 마지막 한 일회를 붙여서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0일의 예언을 처음 소개받았어요. 엠마오 성경대 교재로.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일의 예언을 소개받을 때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자, 1회 하면 얼마 기간이에요? 7일이잖아요. 근데 형제님이 뭐라 하시냐면, 1회는 7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거예요. 1회는 7일인데, 기간이? 왜 7년으로 해석하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성장해서 봤더니까, 여기에서 1회가 나오잖아요. 1회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샤부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샤부아. 샤부아. 자, 그러면 원래 1회 하면 7days죠. 7일이라는 의미잖아요. 샤부아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7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7일 하면 뭐예요? 1을 뜻하는 야밈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샤부와 야밈 하면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는 7으로 된 기간이나 단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1회라고 하는 샤부와 7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 기간일 거냐는 뭘 통해서 알아야 합니까? 문맥을 통해서 7일인지 7년인지를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1회가 7일이라면
71에 하면 얼마의 기간이 됩니까? 7일로 된 것이 단위가 70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얼마가 되죠? 77에 49하니까 490일이 되는 거죠. 자, 1회가 7년이라면 71회는 얼마의 기간이에요? 490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첫째 한번 보시죠. 70일의 기간 안에 언급된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메시아, 헬라어로요?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진다. 처형당할 것을 예언해놨죠. 자, 요거 역사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예,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있을 예언이 또 하나 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성읍은 뭘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소는요, 성전을 파괴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요? 있었잖아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네, 성전 완전히 파괴해버렸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이에요. 자, 요것만 해도 지금 얼마 기간이죠? 37년이라는 기간이죠? 자, 490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490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얼마여야 맞습니까? 490년으로 봐야 맞습니다. 1회가 3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 자, 70번째 마지막 한 1회를 그 1회의 후반부 절반이 있는데 1회의 절반이 있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환란이라 불러요. 우리가 예전에 7년 대환란 이런 말 썼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7년 환란기고 후반부 절반이 나머지 부분이 큰 환란이에요. 누가 이렇게 부르셨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죠.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르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게 마지막 번째 1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가 뭐가 있겠다고요?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래서 그 큰 자를 한자로 뭐로 붙인 거예요? 큰 대자를 써서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뒷부분 1회의 절반을 예수님께서 큰 환란, 대환란이 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의 기간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다니엘서에서도 언급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42개월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하고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요. 이 때가 아람어로 입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요걸 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되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게 1회에 얼마라고 얘기해요? 절반. 자, 성도님들 1260일이면 얼마 기간이 될까요? 몇 년이 될까요? 네, 30일로 나누시면 3년 반. 자, 42개월이면 몇 년일까요? 3년 반.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1회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라면 한 1회는 몇 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런 근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1회 하면 우리말 속에서 7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단순히 7으로 된 단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문맥의 내용으로 볼 때 두 가지 근거에 보게 되면 1회는 몇 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요? 7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 71회면 얼마 기간이에요?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나머지 부분들을 쭉 진행할 텐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논문들도 좀 찾아보고 책들도 읽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맥 속에서 문자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게 되면 26절에서 말씀한 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70일의 예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예언의 성취 대상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다니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일의 기한에 성취될 6가지를 24절에서 얘기하죠. 자,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집니까? 재림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한 의로운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과 환상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봉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자정하셔서 교회와 함께 천년간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70일의 예언의 아주 중요한 개요입니다. 예.